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have a seat.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한번 모처럼 불러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목소리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점심 먹기 전에 늘 선생님 한 분이 나와서 이 찬양을 선창하시고 아이들이 모두 이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밥을 먹이기 전에 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유대율법 해석서 미시나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절이 되면은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떡을 들고 축사한 다음 그것을 찢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요, 성경은 밥 먹기 전에 행하는 이 기도를 식사 기도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축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축사에서 감사한다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이나 명예 등을 플러스 해 주셨을 때, 가지게 해 주셨을 때 고마움의 표현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플러스 된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모여서 특히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축사한 감사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뭔가 플러스 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축사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남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증표로 떡을 가져서 떡을 찢고 나누어서 가족들에게 주면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과 특별히 자녀에게 나눔이 곧 감사고 나눔이 곧 기쁨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축사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적게 잡아도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한 어린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만 배불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나누어 먹기 위함입니다. 사실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 단순히 먹거리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비록 적은 음식이지만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그날 베스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2만 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그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이 베스다 언덕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유엔에서 음식을 주는 트럭들이 막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약탈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날 그 언덕에도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먼저 일어나서 먼저 먹겠다, 남의 것을 뺏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양식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평화스럽게 그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2만 명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가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감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플러스 주셔가지고 내게 뭔가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찢어 나누어 줄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주어진 복을 함께 나눈다. 이것이야말로 이 미국 땅에 추수감사절이 생긴 기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보통 고개를 숙인 상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식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축사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더욱더 뜻깊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가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눈 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가 울버리 감리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와 오늘 그 연보를 예배 마친 이후에 이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내가 플러스 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기에 먼저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어서 축사하며 나눠줄 때 우리의 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주신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